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편 34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높은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강단에서 그 높은 소리가 사라져버렸고, 삶의 자리에서 그 높은 찬양이 이미 사라져버렸고, 삶의 자리에서 점잖음과 세상과의 관계, 세상의 예의 바름을 차리는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과 높은 소리 나는 재금은 이미 그 소리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를 찾아 나서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이 되어버린 오늘날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그 밑바닥의 삶의 자리에서 처절하게도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들으시고 받으시고 용납하시는 바, 하나님께는 숨김없이 아뢰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높여 외쳐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가 사용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선자로 세워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선자답게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낱낱이 드러나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사오고, 오늘 이 오후 예배의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님 주신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드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올려드리고 고백하며 인정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절한 자리, 거기가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전에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이 안식일이죠.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잘라서 그걸 비벼 먹은 행위를 다윗과 비교를 했고, 다윗의 그 진설병을 먹은 사건은 제사장과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님의 제자들은 뭐 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결론 다 났잖아요. 예, 하나님을 섬기는 중이에요. 그리고 뒤에 뭔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보다 크다? 성전보다 크다. 왜요? 제사장이 어디서 일을 했으니까요. 성전 안에서. 그리고 이 제자들은 지금 성전보다 큰 누구를 섬기고 있죠? 예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제자들은 다윗처럼 안식일에 그걸 비벼서 먹어도 오케이, 상관없음. 왜요? 성전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그걸 비벼 먹어도 다윗이 진설병을 물려낸 걸 먹어도 상관없었던 것과 같은 존재다라고 쫙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과 자비하심의 개념도 이해는 되지만 거기까지는 조금 연약했고 조금 아쉬운 해석이었었어요. 사람이 굶주리면 먹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개념, 여긴 그걸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미 유대인 율법학자였다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되어서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관점에서 구약 성경서부터 신약 성경까지 통달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그것을 해석해낸 한 학자가 있어요. 제가 그걸 인용하는 게 아니라 그가 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느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는 무슨 생각으로 그 부분을 해석을 했느냐 하면 바로 그런 거예요. 죽지 않게 해줘야지, 자비를 베풀어줘야지라고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더 근본적으로 올라가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와 사무엘상 21장의 다윗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들은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들로서 그들은 제사장의 반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나온 것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 이게 해석이 돼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할 때에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눠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는 자격까지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제자들도 왜 안식일에 비벼 먹은 게 문제 안 되는지 정리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의 인자가 뭐라 그랬죠? 주인이라 그랬어요. 안식일에 인자가 주인이라 그래서 뭔 얘기입니까? 안식일이라는 개념을 보면 쉼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주인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거나 주인이 생각이 없고 의식이 없으면 안식일이 돼도 그렇죠. 그 주인의 종은 평생 못 쉬고 고생만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안식일에 주인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예, 쉴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킴으로 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안식일의 율법을 지킴으로 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쉴 수 있게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래요. 이걸 정확하게 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조하는 부분에서는 여러분에게 포인트를 부점을 강하게 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시편 59편과 시편 34편을 이제 좀 여유 있게 비교할 수 있는 좀 수준에 이르게 되지 않았나 좀 이렇게 추정을 좀 해봅니다. 어떻게 제 추정이 좀 너무 오지랖인가요? 너무 오버한 건가요? 아니요. 59편과 34편을 여러분께서 충분히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정황상으로 보면 59편이 뒤에 나와 있는데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보면 그 59편이 예, 앞에 위치해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19장과 사무엘상 19장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21장, 사무엘상 21장과 연결된 거는 시편 34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편에는 순서대로는 그러니까 그건 시편은 역사적인 순서로 나온 게 아니라 시편의 종류대로 나온 거겠네요. 그러니까 내용에 따라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시편 34편과 시편 59편을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말씀을 연결을 해서 역사서랑 연결을 해서 두 개의 시편을 좀 정확하고 자세하게 지금 살펴봤으니까 그 두 개를 좀 연결해 볼 수 있고 비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정리 좀 한번 해볼게요. 시편 59편은요. 바로 무슨 얘기에 나와 있는 결론으로서 얘기 나온 거죠. 시편 59편에 가장 중요한 단어 두 개를 우리는 이미 표시를 해 놓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와 뭐였죠? 요새와 피난처예요. 왜 요새인지 어떻게 해서 요새가 되는지 여러분 이해하셨죠? 예, 어느 곳에 장소가 마련이 되어 있어서 거기가 요새가 되어 거길로 우리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가장 높은 소리로 가장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것이 뭐가 되는 거랬죠? 요새가 되는 거라 그랬어요. 정리되셨습니까? 그래서 요새 어떻게 좀 찬양 좀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요새는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요새가 된다는 건 바로 그렇게 높일 때의 그 삶의 자리가 요새가 되는 거예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합니다라고 오는 게 피난처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피난처랑 연결할 때에 오늘 34편이 연결이 돼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옵니다. 그게 오늘 시편 34편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 하나님을 향한 높은 소리를 잃어버렸어요. 좀 안타까운 거예요. 이 강단에서도 높은 소리가 사라진 지 오래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게, 가장 온전하게, 가장 뜨겁게, 가장 확실하게, 가장 따끈따끈하게 여기서 선포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높은 소리가 안 나요. 여기서 높은 소리로 이미 선포가 돼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제가 이 목소리가 좀 높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좀 이해를 해 주셔요. 가끔 제가 오해를 받아가지고 지금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러는데, 제가 그냥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소리를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소리가 사라져버리고, 높은 소리가 이미 사라져버렸어요. 완전히 톤이 다운돼가지고 8키가 내려가 있어요, 지금.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가장 높은 소리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여기가 요새가 되니까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저는 제가 말씀 전하는 자리가 요새예요. 저는 거기서 가장 확실한 보호를 받아요. 안 되면 저는 삼각산이라도 올라가야 돼요.
굳이 그게 안 된다면은요. 그건 제가 사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사는 방법은요. 여러분께서 가장 높은 소리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거기가 요새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발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게 가장 높은 찬양으로서 시편 59편이라면 시편 34편은 아주 처절한 찬양이에요. 아주 절규의 찬양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상 20장부터 21장을 읽었습니다. 그게 읽고 충분히 정리가 되면서 19장부터 연결이 됐을 때에 바로 시편 59편과 시편 34편이 또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시편과 연결하는 사람들은요, 상당한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 사람도 상당한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렇게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수준이 됐다면 그건 이미 이 경지에 이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예 시편을 다 외우고 계시니까요. 내 얘기고 이건 이 상황에 이 시편이 이 상황을 이미 얘기한 거다. 이렇게 다 알고 계시고 아예 그걸 다 싹 이용을 해보셨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시편이 아니라 사무엘상 20장부터 우리가 읽었으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20장은요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뭔 얘기입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간단하고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뭔 얘기죠? 그렇죠. 지금 상황은 여전히 변함이 없이 사울은 누구를? 다윗을 잘 보세요. 근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예, 맞아요. 아들 요나단이 자기랑 딴 생각 가지고 있다는 그래가지고 맨날 아들 요나단 붙잡아 앉혀놓고 사울이 맨날 무슨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요나단에게 붙잡아 놓고 사울이 요나단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다윗 죽여라. 그러니까 이제 다윗을 죽여야 되니까 다윗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하고 있죠? 예, 지난번에도 전문 용어로 말씀드렸는데 디스하고 있잖아요. 계속 디스리스펙트.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깎아내리고 죽일 놈 취급하고 나쁜 놈 취급하고 있잖아요. 그죠? 보이십니까? 아니, 가장 큰 존재처럼 보일 수 있는 이 사울이 자기의 위치에서 맨날 아들내미 붙잡아 앉혀놓고 맨날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다윗 그놈 죽일 놈, 다윗 그놈 나쁜 놈. 알고 봤더니만 사울이 이 다윗이 그렇게 두렵고 참 다윗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비참하고 아주 미천한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의 얘기할 필요 없어요. 아니, 다른 사람이 이런 애저런 얘기할 필요 없다고 자꾸 남의 얘기하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시죠? 맞아요. 그 사람에 대한 자격지심이 있는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경계심, 그것에 대한 두려움, 그것에 대한 떨림, 이런 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그놈 나쁜 놈, 그놈 죽일 놈 이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당성을 마련을 해가지고 언젠가는 공격하겠다는 건데 하나님은 그 다윗은 맨날 사울은 앉아가지고 자기 자식 새끼한테 죽일 놈, 때려 죽일 놈, 창으로 찔러 죽일 놈 맨날 있다는 얘기만 해야 되는데 다윗은요 사울 얘기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아예 사울 얘기를 할 틈을 안 주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박박 지게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계속 매달리게 만들었어요. 다윗은. 여러분, 어느 위치에 서시길 원하십니까? 다윗의 위치에서 지금 하나님을 계속 다윗은 만나가지고 그 하나님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에 떡, 왼손엔 칼 들고 계속 하나님의 도움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한 얘기고 사울은요 계속 아들내미한테 야 죽여. 그리고 요나단이 어떻게 했어요? 사울을 빼돌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내미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거 나와 있잖아요. 야, 이 불초한 계집의 이 소생아. 완전 집안이 다 거덜난 거예요, 지금. 그죠? 엉망진창된 거예요. 지금 잘 보시라고요. 이 사울의 꼴을 잘 보시란 말이에요. 다윗 하나 잡아먹겠다고 그걸 그렇게 못 잡아먹어 안달나고 있는 이 사울이 아주 집안을 패가 망신을 시켜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결국이에요. 이건 결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절대 이거 사울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맨날 모여가지고 남의 얘기해대고 뒷구녕 내고
뒷공문이나 이뤄내고 자꾸 이딴 얘기 해대면서 아닌 걸 아닌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건 또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아들내미한테도 이렇게 인정받지 못할 정도로 끌려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건 거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20장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에 지금 포인트를 맞추고 있죠.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과 요나단이 어떤 관계냐 하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친한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20장 16절에 보면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뭐 했어요? 언약했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윗하고 요나단은 겉으로 보면 무슨 관계죠? 예? 친구 관계인데 속으로 들어가면 그 친구 관계를 뭘로 유지하고 있죠? 언약으로 유지하고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진짜 친구는 서로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언약에. 이건 언약이라는 건 약속이거든요. 약속이라는 거는 어느 한쪽만이 주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양쪽이 다 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약이라는 말은요, 누가 제일 먼저 사용하신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누구에게 쓰셨죠? 맞아요. 아브라함과 뭘 맺으셨죠? 언약 맺은 거예요. 와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었다는 얘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다. 누구와 누구를 보면 다윗과 요나단을 보면 그렇게 해서 서로 뭐가 된 거죠?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 가문에 뭐라고 얘기했죠? 친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도 이게 있지만 그 언약 관계는 너하고 나는 친구 관계이기 때문에 나도 너의 말을 들어주고 너도 내 말을 듣는 평등한 관계로 가겠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보고 뭘 깨달으려는 거죠? 요나단은 이미 깨달았어요. 하나님하고 다윗과의 관계가 무슨 관계라는 거죠? 언약으로서의 친구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누구하고 친구를 맺고 싶은 거죠? 하나님과 친구 맺고 싶은 건데 지금 눈앞에 누가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친구인 다윗이 있으니까 그 다윗과 요나단도 친구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단순히 친하게 지내고 싶다가 아니라 언약 관계로 가고 싶다. 요거 이해하라고 20장을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언약으로 맺어진 친구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책임지셔요. 요게 친구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친구 관계로서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는 관계. 잘 보세요. 39절을 보십시오. 그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20장 39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랑 비교를 하지요?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서 심부름을 했던 그 한 아이, 화살 주스러 갔던 한 아이 이야기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뭐예요?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이게 뭐예요? 언약 관계에 있는 두 존재는 서로 어떻게 되더라? 잘 알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언약 관계를 요렇게 다윗과 요나단 관계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다? 언약 관계다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서 친구 관계를 유지해라. 알고 봤더니만 다윗이 어떤 식으로 친구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죠? 21장. 그런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다윗이? 여러분 21장 이미 읽으셨잖아요. 섬김과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그 관계죠. 그런데 바로 그게 알고 봤더니만 그냥 죽어라 고생만 하는 그런 상황과 그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윗이 무슨 사이로서요? 친구 관계로서 다윗이 그걸 감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윗이 그런 친구 관계이기 때문에 요나단은 그것을 눈치챈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친구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와는 언약으로 맺어진 친구 관계, 이걸 끝나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이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1장에 이제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들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죠? 1절부터 앞부분에 그 제사장이 먹는 떡을 먹은 이야기를 통해서 정리를 끝냈어요. 예, 바로 하나님을 섬김이요 하나님의 도움, 양손에 붙잡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존재로서 이제 다윗이 이 위기의 상황들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로 시편 34편이 나오게 되는 전 역사를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근데 그 뒤 이어서 오전엔 제가 다루지 않았는데 바로 10절 이후로 오늘 21장 10절 이후로 15절까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얘기죠. 바로 블레셋의 누구죠?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간 거예요. 왜 여기로 도망까지 갔을까요? 다윗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요. 왠지 아시겠죠? 사울이 이미 쫙 풀어가지고선 지명수배를 다 내려버렸기 때문에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움치고 뛸 데가 없어요. 결국 도망 다니는 처소를 찾다가 결국 어디로 갔느냐 하면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로까지 도망을 가버렸어요. 여러분 근데 가드왕이에요. 그럼 여러분 가드 하면 누가 생각이 나야 되느냐 하면 예? 골리앗이요. 골리앗이 가드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가드의 역사에 있어서 골리앗이 다윗에게 철저하게 망한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로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오죽 갈 데가 없으면 거기로 갔을까? 이거에 그건 이제 다윗의 엄청 처절한 처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망 갈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아보고 눈치를 챘잖아요. 걸려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기스의 신하들이 저 인간 저게 다윗입니다. 누군지 아시냐고. 저 사람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그러니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위험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들었어요. 다윗이. 듣고 야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거에 나는 죽었구나. 나는 끝이로구나. 나의 인생 이 존재 자체는 그냥 여기서 끝날 수 있는 존재로구나 하면서 꾀를 낸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은 미쳐버릴 지경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넋도 놓고 정신도 다 놓은 거예요, 이 사람은. 생각해 보세요. 이쯤의 상황에서 다윗이 야, 그런 꾀까지 내가지고 너무너무 임기응변에 능하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 상황을 겪게 된 다윗이 요즘 말따나 멘붕이 온 거예요. 완전히 돌아버릴 지경이 된 거예요. 진짜로. 아예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여차하면 자기는 죽습니다. 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비참한 상황을 지금 겪은 거예요. 순간적으로 쇼크로 확 먹은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참 재미있는 표현을 해요. 다윗이 12절에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여러분 여기까지 간 거예요. 다윗이. 여기까지 간 겁니다. 다윗이 괜히 소인배가 되거나 믿음 없는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지금 가 있는 거예요.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 13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라고 나와 있죠. 이 행동을 변하여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사나라는 단어인데 참 이게 재밌는 단어예요. 뭔 얘기냐면 완전히 맛이 간 이런 뜻이에요. 이 뜻이요. 샤나 변하여. 더 다른 뜻은요. 그거와 연결해서 변질되고 변절하기 쉬운 자, 반역자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다윗이 지금 실제로 변절했거나 반역자가 된 건 아닌데 미친 채 하면서 이건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난 이렇게 이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 완전히 마시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변질될 수도 있고 정말 미쳐버려서 제정신이 아닌
정말 미치광이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맛이 간 존재입니다.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요. 이건 자신의 존재의 처절함을 지금 완전히 그 바닥에서 그냥 싹 끌어올린 거예요. 그걸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치광이로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예, 맞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반역자고 변절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미치광이와 같은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고 완전히 밑바닥 인생입니다라는 걸 그냥 처절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아기스 왕 앞에서 연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가 된 거예요. 이건 나는 정말 하나님 미쳤습니다. 나는 미치겠습니다. 이거예요. 돌아버리겠습니다. 나는 완전히 맛이 갔습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게 보이십니까? 근데 이게 연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아기스 앞에서는 연기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순간 하나님도 막 움직이면서 떨렸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긍휼 어린 마음과 눈으로 보셨을까? 저는 이해가 돼요. 왜 이해가 되느냐 하면, 제가 이거 100분지 이해됐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약간은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저희 큰아이가 4살인가 5살 땐가 그랬을 때인 것 같아요. 주일이면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선생님들이 이제 돌아가고 뭐 주일 정리하고 이렇게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와야 돼요. 물론 집으로 돌아와야 이제 가운데 주방이 끼어 있어서 이렇게 신 안 씻고 그냥 문으로 통과해가지고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교회로. 주방이 가운데 있어서. 그런데 이제 이 녀석이 때를 막 쓰면서 다 놀던 친구들과 선배들이 다 돌아가니까, 언니 오빠들이 다 돌아가니까 막 때를 쓰면서 헤어지기 싫어가지고선 땡깡을 피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평일에는 엄마나 지 동생이라고만 있고 어디 딴 데 나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좀 상당히 심심했어요. 그러니까 놀러만 오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선. 제 큰아리 얘기, 큰딸 얘기예요. 아시죠? 애가 엄청 사교성이 있어가지고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애거든요, 걔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간다니까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선 막 때를 쓰면서 자기가 따라가겠다고 그러고 뭐 엄청 땡깡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건 고쳐줘야 되겠다. 아닌 건 아니다 해가지고 아주 근엄하게, 아주 무섭게 너 일로 따라 들어와. 이랬어요. 교회에서. 그 저는 먼저 집으로 들어와가지고 집안 거실에서 회초리를 딱 들고 딱 앉아 있었는데, 아니 애가 따라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요. 도망을 갈 애는 아닌데 걔가. 그 중간에 들어오다 보면 놀이방이 있어요. 저희 집으로 들어오는 놀이방, 주방을 통한 놀이방에. 아니 거기 놀이방에 무릎을 탁 꿇고 앉아. 하나님 살려주시고요. 저를. 아니 난리가 났어요. 거기서 완전히 통성기도가 거기서 터져가지고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한테 막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걸 본 거예요. 왜 안 오나 해가지고 갔다가 그걸 본 거예요. 제가 순간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아무리 내가 아빠지만 너무 못할 짓을 한 건가 막 이런 마음이 막 들 정도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나고 두들겨 맞기는 그냥 칭찬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얘가. 어떻게 너는 그런 믿음으로 아빠의 마음을 확 그냥 바꿔버리게 만들었느냐고.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로구나. 제가 지금도 그걸 생각을 하면 우리 딸아이는 그걸 잊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도 제가 제 딸아이한테 참 미안한 부분으로 남아있어요, 그게. 근데 그걸 딱 보자마자 제가 그냥 회초리 딱 놓고 제가 회개를 했어요, 제가. 야단칠 건 야단쳐야 되긴 하지만, 아니, 거기서 막 이 손을 모으고서 막 떨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예. 엄청나게 빨리 응답받은 기도 중에 하나예요, 그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윗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완전히 떼굴떼굴 구르면서 정말 미친 채 했다고 하지만 정말
나는 정말 미친놈입니다, 하나님. 난 정말 여기서 완전 이제 정신줄 놓고 이제 완전히 나는 돌아버릴 지경입니다라고 그걸 토로해내는 거거든요. 그걸 하나님 봤을 때요, 여러분.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경망스러워. 아이고, 저것도 쇼하고 있네. 이럴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봤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미친 채 한 거는 교활한 수단과 교활한 방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한 고백이었던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그거 인정한 거예요. 이거 연기가 아니라 자기 삶이 실제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걸 고백한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늘 21장 그 뒷부분으로 가보면 그 13절에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화해. 완전히 마시간 채로 그냥 다 고꾸러져가지고 그냥 거품 물듯이 그냥 미친 존재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떼굴떼굴 굴르는 모습. 미친 채 하고라는 거 있죠. 미친 채 하고 그 다음에 그적거리며 뒤에 나와 있는 거죠. 미친 채 하고 그적거리는 건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복잡한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한순간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됐대요? 침을 수염에 흘림에라고 있죠. 생각을 해보세요. 면도나 했겠어요? 며칠 동안 면도를 못했을까요? 예, 여러 날이요. 여러 날 면도를 못했으니까 수염이 더부룩하게 났을 거예요. 그죠? 길게 났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로 뭐가 흐릅니까? 그 침을 질질 흘린다는 얘기는 도대체 뭐예요? 어떻게 해야 침이 흐릅니까? 아니, 침 뱉는 거 말고요. 침이 자연스럽게 흘러야 돼요. 예, 입을 해 벌리고 계속 뭔가를 중얼거려야 되면서 입안에서 그게 나와야 되겠죠? 그게 뚝뚝 떨어집니다. 그런데요, 역시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그냥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 떨어지는 침을요, 누구에다가 비교했냐면 다윗에다가 비교를 했어요. 어우, 더러워.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 처절함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서 지금 원래 단어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침이 흘러내리는 모습 있잖아요. 그걸 야라드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그 뜻이 뭔지 아세요? 침이 흘러내린다는 거. 그냥 우리는 그냥 이렇게 물이 흐르는 것처럼 물 먹다가 조금 흐르면 이렇게 흘러내린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침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히브리어로 야라드라고 표현했는데 그거 원래 어디에 쓰는 단어냐면 흘러내린다는 걸요. 낮춘다, 추락한다, 끌어내린다, 떨어짐을 당한다, 완전히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냥 침 흘린다라는 거를 표현하려고 쓴 단어가 아니라 침이 완전히 곤두박질 치고 있다, 침이 밑바닥으로 떨어져 내리고 있다, 쑤셔 박히고 있다, 저 밑바닥에 완전히 처박히고 있다. 이게 누구 얘기인 거예요? 다윗 얘기인 거라고요, 여러분. 이걸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미친 존재처럼 나는 완전히 이제는 맛이 갔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서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인 거죠? 그걸 하나님이 보신단 말이에요. 봤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이제 드디어 이제 하이라이트가 펼쳐집니다. 그의 행동이에요. 다윗의 행동인데 첫 번째는요, 미친 채 했고요. 그 다음에는요, 끄적거렸다라고 나와 있어요. 아이 상당히 중요한 두 단어예요. 미친 채 했다, 끄적거렸다. 여러분, 근데 미친 채 했다라는 말이요, 원래 뜻은 미친 채 하니까 미치미치 해가지고서 이상한 소리 해야 되고 왜 헛짓하는 거로 여러분 상상하시잖아요. 미친 채 했다. 그죠? 근데 미친 채 했다라는 말과 저 뒤에 15절에 내 앞에서 뭐 했어요?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라는 말과 연결이 되는데 여기 미친 채 했다라는 말은 재밌어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연결돼요? 미친 채 했다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뭔지 아세요? 할랄이에요. 할랄. 할랄인데 거기서 뭐가 나온지 아세요? 할렐루야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뒤에 미친 짓 했다 그랬죠? 그 미친 짓은 뭐냐면 이 사람한테 이상한 영이 들어가가지고선 막 방언 터지고 이거 예언 나오는 거 있죠? 그 당시에 예언자들이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걸 광신자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 거예요?
미친 채 하는데 여기서 막 이게 막 떠벌거리고 있는 거죠. 여기서 지금. 그렇죠. 그래서 미친 채 하면서 여기서 막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막 나오는데 내용은 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다윗이 지금 완전히 추락해가지고 밑바닥이에요. 자기는 완전히 미친놈이고 나는 완전히 돌아버리고 난 맛이 갔습니다 했는데 그 입에서 쫙 나오는데 그게 그냥 욕이 나오거나 허튼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랬다는 게 아니라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 미친놈이 떠드는 것 같은 소리가. 여러분 이건 지금 상당히 좀 수준이 높은 얘기예요. 요게 잘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요 상황이 이해가 안 되면 시편이 전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미친 채 했다고 할렐루야예요. 그 내용 자체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 소리 없이 가드왕 아기시라든지 그 신하들이 막 들었을 때 미친놈이 떠벌거리는 소리예요. 그런데 다윗은 막 찬양하는 거예요.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예. 여기까지 안 가보셨으면 죄송합니다만 얘기하지 마세요.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이 상황까지 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 보지 않았으면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절대 남의 얘기도 하지 마세요. 이 수준까지 가보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 가보지 않은 이상은 함부로 하나님을 찬양했네. 뭐가 어떻네 저쩌네. 그런 거 이야기하고 판단할 자격 안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다윗,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라는 그 말도 얼마나 허무맹랑한 얘기인가. 다윗의 발뒤꿈치에 때만치도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이 탁 발견이 되는데 그건 함부로 얘기할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거예요 지금. 그 내용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요 더. 미친 채 하는 것과 함께 한 가지 더 있죠. 끄적거렸다. 뭐죠? 끄적거렸다? 어떤 분은 그 대문에 가가지고선 비벼대면서 극적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그건 아닙니다. 모습은 그런 모습들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끄적거렸다는 것은 제가 설명드릴게요. 주일날 보면 말씀 전할 때에 보시면 끄적거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끄적거렸다는 걸 여러분 경망스럽거나 무시하는 말로 받으시면 안 돼요. 여기 끄적거렸다는 말은 다윗이 미친놈 흉내를 내고 있으니까 그 행동 자체를 낮추어서 경망스럽게 보는 게 아니라 끄적거렸다는 얘기는 무언가를 막 쓰는 거예요. 손으로 막. 근데 어디다 썼대요? 대문에다가 썼대요. 아예 손에다 뭐 못을 들었거나 뭐 펜을 들었으면 흔적이라도 남지만 아무것도 들은 게 없어요. 근데 그냥 막 써요. 원래 뜻은 그렇게 해서 끄적거렸다라는 말이 타바라는 뜻인데 단어가 타바라는 말인데 글자를 막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심하게 마구 낙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구 쓰는데 요 안에는 의미가 더 깊은 한 단어의 틀이 하나 있어요. 막 쓰는데 윤곽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글씨가 윤곽을 가지고 있어요. 뭔 얘기입니까? 아까요 미친놈이 막 내뱉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뭐였었어요? 할렐루야의 내용이었죠.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거나 말거나예요. 그렇죠? 이방 사람들이니까 모를 수도 있죠. 그런데 또 거기다가 대문에 가가지고 대문에다가 막 낙서를 하는데 막 쓰는데 이게 윤곽이 있는 글씨예요. 뭔 얘기예요? 윤곽이 있다는 얘기는 뭐죠? 무슨 내용인지 알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알아요. 다윗이 알아요.
막 미친 듯 중얼대는 소리. 그런 내용이 할렐루야예요. 정말 미친놈이 벽에다가 막 낙서하는 듯 쓰는 것 같은데 윤곽이 있는 글씨예요. 내용이 있어요. 확실히 뭔가 내용이 분명해요. 정확한 글자가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시편 34편이었던 거예요. 제가 완전히 주저앉았어요. 아,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시편 34편이로구나. 이거 다 끝나고 여유 있는 상황에서 나와서 노트 펴놓고 필기가 좋은 거 가지고선 만년필로 끄적거린 게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미친놈 소리 들어가면서 나는 정말 마시간 존재입니다 할 때 그 마시간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해 맛을 내면서 떠들어댔던 그 소리가 시편 34편의 내용이었고 그거 그대로 받아 적으면서 기록한 내용이 시편 34편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고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읽을 때마다 이 정말 진정한 현장의 처절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읽어버리면 효과는요 완전히 바닥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정리가 되세요? 제가 이렇게 전하고 나면은요 완전히 그냥 다 이게 다운이 돼버려요. 그렇게 돼야 돼요. 목사가 말씀을 전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가장 높은 소리로 여기 다윗이 찬양하는 것처럼요. 예,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미친놈처럼 맛이 간 놈처럼 여기 서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러나 윤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듣고 윤곽을 잡고 틀을 잡아서 이게 하나님 찬양하는 거로구나. 아, 이게 무슨 내용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듣고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맨날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와 세상 얘기 갖다가 잔뜩 전해주고는 그게 긴가 민가 하면서 뭔 얘기란 건가 도대체 뭔 내용인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딱 문 닫으면 그냥 가버리는 그런 거 말고요. 우리 이제 그런 거 닫아야 돼요.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오늘 유독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이 다윗의 마음이 여기 쫙 와닿는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요, 여러분 제발 미갈처럼 반응하지 마세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정말 아끼고 사랑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미갈처럼 반응하지 마세요. 그게 그렇게 해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요 펄쩍펄쩍 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찬양을 해봤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냥 서서 스텝이나 밟는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스텝 좀 밟아보셨어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제 이 터질 것 같은 마음이 좀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다윗이 언약궤 들어오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이거는 뭐 감당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그걸 보고 미갈이, 여러분, 제발 미갈처럼 반응하지 마세요. 같이 둘 뛰어도 시원찮을 판에 이해는 돼요. 미갈은 이런 찬양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요, 여러분, 바로 그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처절함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할 기회들이 온다고요, 여러분. 그때 가장 높여 찬양하시면 돼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예, 저는 이제 맛이 갔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죽겠습니다, 하나님. 근데 그 내용이 찬양인 거예요. 그리고 대문에다가 막 썼는데 그 쓴 내용이 알고 봤더니만 나중에 추적해가지고 살펴보니까 그 다윗에게 만약에 그냥 연필이라도 좋게 줬다면 싹 적은 걸 싹 그대로 뗐으면 시편 34편이 나오더래요. 어떻게 이해가 되셨나요? 정리도 되시나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미친 듯이 하나님을 찬양, 정말 미친 듯이 하나님을 윤곽 있게 높여 올려드리는 그 진정한 찬양의 고백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 미친다라는 말이요. 죄송합니다. 예배 시간에 계속 미친다는 얘기가 자꾸 나와가지고. 대모 표현이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우리나라 말이 참 재밌는 말이에요. 미친다라는 말이 어디에 너무 몰두해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뜻도 있죠? 거기까지 그렇죠. 권사님이 영향이라는 것을 주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느 수준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단어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에게 미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영향력을 우리 주변에게 또한 미치는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숙제를 내드립니다. 이제는 말씀이 정리가 되셨으니까 사무엘상 20장, 21장, 시편 34편을 다시 한번 연결해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사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오늘 오후 예배의 설교 말씀을 아까 정철한 집사님도 제안을 하셨는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을 해서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카톡을 이용을 하든 뭘 이용을 하든 해서 한번 전달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좀 한번 해보자,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좋은 얘기예요. 잘했다가 아니라, 그걸 잘했기 때문에 드러낸다가 아니라 알릴 건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도 한번 좀 써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 아닌 다른 이야기 할 때 까똑 말씀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 어떠세요? 종 한번 땡 울리고 다른 소리 할 거 없고 요 말씀이나 한번 제대로 들어보세요. 이러고 끝내시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할 거 없어요. 어떤 방법과 수단을 쓰든지 한번 함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눈치채셨겠지만 지난주 오후 예배, 이번 주 오후 예배는 지자랑 좀 할게요. 쉽게 정리돼서 들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제가 충분히 연구해서 이제 전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리는 거예요. 전하셔도 돼요. 충분히 검증됐고 원어적으로 다 정리해가지고 싹 데이터까지 다 있어요. 누가 물어보면 제가 다 까뒤집어가지고 다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저기 4권짜리 아주 두꺼운 책들도 저기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그거 갖다가 다 대면서 얘기 드릴 수 있어요. 거기서 끄집어낸 게 아니라 그걸 정리하고 보니까 맞더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원래 그렇게 됐어야 되는 건데 깊이 있게 전달이 안 됐던 거지요. 나쁘게 틀리게 한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 오늘 좀 기왕에 깊이 있게 말씀을 정리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미친 채 했다의 원어가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이 미친 놈이 아닌 거예요. 제대로 된 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시편 34편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34편은 여러분이 그냥 편하게 앉아서 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어느 때 써먹으면 될까요? 그러니까 병실에 누워 사경을 헤매는 사람들에게 갖다 주시면 돼요. 내 인생이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라고 밑바닥 치는 인생들에게 가서 그냥 조용히 펼쳐서 읽어주시면 돼요. 같이 엎드려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 시편 59편도 그렇고 34편도 그렇고 이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채로 그냥 다윗의 시편이네 이래가지고 떡하니 문학의 밤이나 이런 데서 그냥 쭉 읽어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처절한 상황에 있는 이들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가셔서, 아니면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었다면 여러분이 받으시고 그들에게 찾아가 그 말씀을 그대로 그들에게 외쳐 부르짖어 주시면 그게 그들에게 그 의미가 될 거라고 믿고, 오늘 말씀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또 여러분에게 온전하게 역사하는 말씀으로서 오늘 시편 34편과 사무엘상 21장 이렇게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되어서 그런 시편이 나왔다는 사실, 여러분 자신의 시편 34편을 나름대로 적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느냐 하면 본문에 있는 그대로 할게요. 우리끼리니까 오해 없죠? 여러분 이렇게 축복합니다. 미친 채 하시며 끄적거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욕 아닌 거 아시죠? 욕 아닌 거 아니에요? 욕 아닌 게 아니라 욕이 아닌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게 아니까. 여러분 모두 그렇게 다윗처럼 미친 채 하시며 끄적거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 이 졸리고 막 이런 시간인데 여러분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의 깊은 경지까지 좀 들어갈 수 있어서 감사했고,
저의 또 이 부르짖는 소리와 함께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시길 바랍니다.